무신론 문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신론을 주장하는 마지막 6번째 이유인데요. 이 입장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신신앙이라 하는 것은 이 신앙이 인간의 진화 과정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만들어진 유전자의 생존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특별히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신론자 중에 한 명인 진화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부 교수로서 에드워드 윌슨 같은 이런 분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리차드 도킨스 따르면은 유전자, 인간의 모든 행동, 사고는 전부 다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된 것인데 유전자의 관심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생존과 번식. 곧 개체를 생존시켜서 번식, 수많은 자손을 낳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삶이란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가 자기를 더 이상 재생산, 번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살하고 자기 생을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전자가 만들어낸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거죠. 사랑의 하나님 계셔서 너를 사랑하고 이 땅에서 돌봐주고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축복을 준다. 그러나 만약 네가 네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버리면 너는 영원히 내세에서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 지낼 것이다. 그러니 결코 자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 모두는 유전자가 개체 보존 그리고 종족 번식을 하도록 만들어낸 유전자의 생존 메커니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신신앙은 유전자의 생존 메커니즘이다.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주장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도킨스는 이를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장입니다. 분명히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과학은 결국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재현이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발견에 의해서 계속 수정 보완되어 가는 것이 그게 과학이죠. 근데 이제 도킨스가 주장한 이와 같은 모든 신신앙은 유전자의 생존 책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가 없는 그냥 하나의 주장입니다. 무신론자로서의 도킨스의 자기 주장이죠. 세계관적인 주장입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과학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널리 통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은 무신론 이유로서 크게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론적인 이유 한 6가지 정도를 살펴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무신론자 내 만나봤는데 그냥 보통 사람하고 똑같더라. 오히려 좋은 면도 많더라. 어떤 사람들은 신자들보다 윤리적으로도 더 탁월하더라. 그렇다면 구태여 왜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나?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 하나는 우리가 선한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이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신론자 중에서 기독교인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탁월하다 해서 그것이 바로 무신론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말하자면 정말 진실한 신자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아무래도 훨씬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이유 없이 비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착하고 충실된 신자를 봤다. 이는 하나님이 신자라고 해서 특별히 도와주지 않는다는 증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을 수 있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건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 의미가 없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 없다라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세 번째입니다. 종교기관의 부패나 위선을 목격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이런 부정과 부패를 보니 기독교 신앙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다시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 죄인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악함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역설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진리성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무신론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이제 코멘트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무신론을 주장하는데요.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보니까 무신론이 맞다. 혹은 이론적으로 보니까 유신론이 맞고 또 기독교 신앙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무신론은 객관적이고 이론적이고 학문적으로 깊이 숙고한 다음에 얻은 결론이고, 신앙은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혹은 어떤 결핍이나 문제 때문에 믿게 됐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둘 다 선택입니다. 둘 다 결단입니다. 둘 다 거기 어떤 이성적이며 객관적인 이유와 그리고 주관적이며 그 시대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신론의 이면에는 오늘날 세속사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자연주의 세계관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주의 세계관은 두 가지 큰 전제를 지니고 있죠. 첫 번째, 존재하고 있는 것은 오직 물질 혹은 물질과 에너지뿐이다.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생명의 가지 끝에 인간이 나왔고 하나님이란 분을 만들어냈다. 자, 두 번째로요. 무신론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그때 하나님 상은 그 유신론의 하나님입니다. 곧 우주 밖에 계시고 세계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주관하시고 전지전능 영원 무궁 편재하시면서 그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어떤 절대자로서의 하나님. 유신론자들은 그런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무신론자들은 그런 하나님은 앞에 말한 6가지 이유로 없다, 혹은 없어야 된다, 혹은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같이 계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며 마침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과 전통적인 유신론의 하나님, 전지전능 영원 무궁 편재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부분 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신론자들의 도전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소개할 때, 이것이 아마 이론적으로든 실천적으로든 무신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기독교 신앙의 논박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거칠게 덤벙덤벙 하면서 무신론 문제를 다루는데, 이 주제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몇 번의 짧은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